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5장 17절부터 28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위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들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도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그러므로 그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를 세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드림교회에 2015년도 큰 은혜를 주셨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전체 분위기는 굉장히 어려운 환경과 처지였습니다. 우리 교회는 뭐 특별히 별달라서 그런 어려움과 주변 환경과 같은 분위기 속에서 뭐 다른 것은 없어요. 그렇지만 다 어렵고 힘들고 사회적으로 교회에 대하여 굉장히 사회가 지탄을 하는, 그래서 교회가 지탄을 받는, 그래서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것만은 우리 교회도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2015년 한 해를 돌아보니까 참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은혜를 주셨다 하는 이 여러 사건들이나 또 표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크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찬송을 좀 먼저 말씀을 듣고 찬송을 할까 하다가 오늘은 먼저 찬송을 제가 꼭 부르고 싶은 찬송이 있어서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부족하지만 주신 은혜가 크고 그리고 쓰여진 가사의 간증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은혜가 될 거라고 그렇게 믿어서 찬송을 좀 부르겠습니다. 그래 주실래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꿈 다 하도록, 나의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내 삶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너무 더 많이 불러야 될 찬송가, 더 긴 찬송인데요. 참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하고 또 목이 메이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인 지금 현재의 근동이죠. 근동의 패권자를 통치하고 있었던 시기입니다. 그 당시 바벨론의 왕은 벨사살이라는 왕이 통치하고 있었고, 이 벨사살 왕은 바벨론 세계의 통치자로 이끌었던 느부갓네살, 아주 유명한 성경에도 자주 거론이 되는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물론 손자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이 벨사살 왕이 어느 날 1000명의 귀인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때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잔치를 벌이면서 선대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정복할 적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 온 기명들이 있습니다. 기구들이 있는데 성전의 거룩한 물건들이었어요. 그 성물들을 갖다가 술잔으로 술판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게 오늘 다니엘서 5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에 붙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들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예루살렘의 거룩한 성물들을 가지고 술판을 벌이며 그것을 술잔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찬양했어요. 금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때 기이한 일이 생겼습니다. 손가락들이 나타났는데 그 잔치를 벌이던 왕궁 안에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씨를 쓰는 것이었어요.
그러니 이 글씨를 쓰는 손가락을 벨사살의 왕이 보고 잔치의 흥으로 즐기던 얼굴이 사색이 됩니다. 그리고 무릎을 떠는데 무릎에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그랬어요. 와들. 그래서 왕이 소리를 지릅니다. 바벨론의 모든 지혜들을 불러 모으면서 이 왕궁 벽에 쓰여진 글씨를 누구든지 읽어라. 그리고 해석을 하라. 내가 상을 내리리라. 그리고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거기에는 술사, 점쟁이, 점성가, 별 사람들이 다 와서 그 글을 읽고 해석하려고 했지만 무슨 영분인지는 모르지만 그 글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물론 더더욱 해석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왕비가 그 얘기를 듣고 그 잔치판을 벌이는 궁 안으로 들어가서 왕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성령이 충만하고 왕의 선친 그 느부갓네살 왕 때에 명철과 지혜와 총명이 뛰어났는데 신의 지혜 같다. 그래서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의 왕, 어른으로 삼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왕은 지금 번민하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다니엘을 불러서 이 글씨를 해석하고 읽고 해석하라고 하십시오. 분명히 해낼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긴 본문이라 읽진 않았지만 10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곧 벨드사살이라는 다니엘을 궁 안으로 불러들이게 됩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공벽에 써여 있는 미스테리의 글씨를 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해석해냈어요. 오늘 17절부터 17절에 보면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큰 상급을 내리겠다고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그 미스테리의 글씨를 읽고 내가 해석할 겁니다. 그런데 25절에 보니까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데겔 우바르신, 메네메네데겔 우바르신이라 라고 하는 글씨였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 글씨를 읽고 그리고 그 글씨를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오늘 26절부터 28절까지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27절에 보니까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그랬어요. 다니엘이 들어와서 아무도 읽을 수도 없고 해석할 수도 없었던 왕벽에 써져 있던 메네메네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그 미스테리의 글씨를 읽고 그것을 해석하기 시작했어요. 메네 낱낱이 세웠다는 거예요. 메네는 세웠다는 말이고 또 한 번의 메네는 분명히 세웠다는, 확실히 세웠다는 말이고 강조하는 말이에요. 데겔이라는 말은 저울에 달았다는 말이에요. 함량이 정확하게 맞는지 맞지 않는지 저울에 달아보았다는 거예요. 벨세살 왕을 달아보았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을 저울에 달아보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함량이 모자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바르신, 베레스 우바르신이라는 것은 그래서 너의 왕을 갈아치우고 너의 나라를 갈아치우고 메대와 페르시아에게 너의 땅을 나눠주었다는 말이에요. 이 벽에 쓰인 글씨를 해석해 보니까 정리하면 이런 말이에요. 저울에 달아보고 세어보니 모자라서 나누어진다는 말이에요. 이 해석의 의미를 그 당시 적용해 보면 이런 얘기겠죠.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제국을 주셨어요. 큰 근동을 제패하고 다스리고 세계에 우뚝 선 나라로 세워주셨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세어보니
그리고 저울에 달아보니 함량이 하나님의 기준에 모자라서 갈아치워 버렸다는 거예요. 너희 나라를 갈아치워 버리고 메대와 페르시아에게 그 나라를 나누어 주었다는 말이에요. 결국 이 잔치를 마지막으로 해서 그 세계의 제국을 이루고 있었던 바벨론의 왕이었던 왕 벨사살은 그날 밤 막장의 잔치가 끝나기도 전에 전쟁이 일어나서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저 세상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건 역사적으로 메대와 파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을 침공해서 완전 초토화시키고 정복을 하게 되는 역사적 현장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30절 31절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날 밤에 잔치 벌이던 그날 밤에 흥을 돋구던 그날 밤에 갈대아 왕, 이게 바벨론을 갈대아라, 갈대아가 많은 지역이에요.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31절에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역사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역사적 팩트예요. 사실입니다. 성경에 쓰여진 이야기뿐만 아니라 실제 세계사 속에서 등장하고 기록되어 있는 역사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2015년 12월 둘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15년이라는 시간을 결산해야 할 때가 우리 앞에 당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시점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내가 세어보고 세어보니 또 세어보고 정확하게 세어보고 그리고 심지어는 저울에까지 달아보니 부족하여 이제는 갈아치웠다. 너의 자리를 빼앗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다. 너의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다. 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그 의미를 가져봅니다. 오늘 벨사살 왕궁 벽에 쓰여진 글은 우리 드림교회 예배당 벽에 쓰여진 글이라고 믿습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비록 여기에 쓰여져 있지는 않지만, 이 벽에 쓰여져 있지 않지만 우리는 영안을 열어서, 영적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이 해에 우리를 향해 하시는 메시지,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내가 세어보고 또 세어보고 정확하게 세어보고 심지어는 너는 저울에 달아서 그 함량이 정확하게 채워져 있는지, 모자르는지, 채워졌으면 축복할 것이고 모자르면 너의 축복을 나누어 줄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해가 가기 전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이 시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이 경고의 메시지, 아니면 칭찬의 메시지, 이 메시지를 우리의 가슴 속에 새겨 넣어야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2015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벽보, 하나님의 메시지, 인생의 경고문, 저는 그렇게 의미를 두고 싶어요. 하나님은 분명 개인이든 가정이든 우리 교회이든 국가이든 사업장이든 세어보고 저울로 달아보시고 그리고 표준이 미달하면 하나님께서 그 촛대를 누구에게 옮길지 모른다는 거예요. 촛대를 옮겨버릴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는 폐기할 수도 있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심판을 반드시 이루시되 공평하게 평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벽에 대자보가 쓰여지던 그날 밤, 흥겨운 노랫가락으로 공중을 채우고 그 궁전을 채우던 그날 밤, 메대와 페르시아 군대는 사방 궁전의 문을 부수고 들어왔고 곧 살육전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흥을 돋구던 궁전의 술판자리는 아비 귀환의 비명소리와 함께 잔인한 피바다로 변했어요. 단 한마디의 명령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이루었던 왕과 수많은 권력자들은 무릎을 꿇고 땅에 손을 비비면서 살려달라고 애원하며 탄식소리로 변하겠던 참혹한 밤이었습니다. 심판의 밤이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2015년 1월을 우리에게 출발점을 주시고 출발하셔야겠고 과정을 주셨어요. 그 가운데 이 시간까지 불꽃 같은 눈초리로 우리를 쳐다보시며 우리를 안보하시고 끌어안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힘들 때 일으켜 세우시며 이 자리까지 이끌어 오셨어요. 도와주신 하나님,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행위 하나하나를 세어보시고 저울에 달아보시고 계신다는 생각을 또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달아보실까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달아보시고 무엇을 세시고 어떻게 우리를 향해 평가하실까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우리 드림교회에 무엇을 평가하실까? 무엇을 달아보실까? 무엇을 세실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선물로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아들이라고 칭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이 시간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이것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면서 그 자녀로서의 우리에게 사명감을 주셨는데, 사명자로 불러주셨는데 우리 마음속에 사명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내가 너의 사명에 대한 충성심을 평가하겠다. 1년 동안 네가 얼만큼 나를 향해 충성했는지 내가 세어보고 또 세어보고 달아보고 또 달아보겠다. 그리고 평가해서 내가 상을 내리겠다. 그런 음성이 제 마음속에 들려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을 2015년에 얼마만큼 충성하며 헌신했습니까? 저울에 달아보시고 세어보시고 잘했으면 잘했다고 칭찬하실 것이고, 아니면은 잘못한 부분이 있고 미비한 부분이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격려하셔서 그 함량을 채우라고 경고하실 거예요. 말씀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도 벨사살 왕도 다 사명자로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때가 이르러서 달아보고 세어보니 그는 교만했다는 거예요. 한없이 함량이 모자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망하게 하고 갈아치우고 나누어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는 메대에게, 하나는 페르시아에게 그 넓은 땅을 나누어서 주었다는 거예요. 오늘 18절부터 20절까지예요. 18절에 보니까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고 임의로 살리고 임의로 높이고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hen바되어 그의 영광을 빼앗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왕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교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니까 왕의 자리를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폐위시켜버리고 갈아치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사명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충성이 불붙듯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5년을 지나면서 우리가 얼마나 충성했을까 하는 거예요. 주일 성수는 얼마나 했을까? 야, 내가 주일 성수는 제대로 했지. 그래도 목사가 주일 성수를 얘기해 주니까 안심이 되네.
그건 내가 지켰으니까. 좋아요. 그것만 해도 감사해요. 얼마나 애쓰셨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분주한 삶을 살았는데 1년 52주 주일 성수하는 것도 쉬운 건 아니죠. 그러나 한 번쯤 생각하고 지나가야 하지 않겠나요? 너무너무 바쁘고 분주해서 한 번쯤은 하나님이 사정을 봐서 눈을 지끈 감아주시겠지 이러고 한 번 빠진 분 계세요? 예, 개근 아닙니다. 정근하셨어요. 내가 주일 성수하면서 얼마나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했을까 하는 생각도 한번 해봐요. 예배에 얼마나 나는 충성했나. 예배에는 주일 예배도 있고요, 주일 저녁 예배도 낮 예배도 있고요, 금요 예배, 셀 예배, 새벽 예배, 여러 종류의 예배가 있어요. 그래도 기본은 우리가 지켜야 되니까 주일 예배는 지켜야 되지 않겠어요? 주일 아침에 예배드리고 또 저녁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온전히 주일 성수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충성은 어떤 사람은 10%, 어떤 사람은 50%, 어떤 사람은 90%. 충성 열심히. 제자 훈련 오늘 수료했는데 지난 어제 토요일날 시험 봤어요. 성경 암송을 해서 다 쓰는 게 있거든요. 우리가 89절을 쓰는데 89절을 안 돼요. 좀 모자라요. 근데 어떤 분은 100점 맞았더라고. 100점. 놀래지도 않아. 별로 뭐. 평균을 쳐봤더니 7명이 시험을 봤는데 평균 점수가 93.7이야. 마지막 시험이 있어요. 성경 암송을 이제 글로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100% 충성을 했어. 어떤 사람은 97% 충성을 했어. 어떤 사람은 마지막 88점이 제일 밑에야. 88% 충성했어. 뭐 시험 본 얘기하자고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나와 주일 성수하며 하나님 예배 드리는데 충성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이라는 것은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본래 충성이라는 의미가 군인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쓰여지는 용어 중에 하나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충성이란 군대 용어이기 때문에 조건 없이 국가를 위해서 생명을 바친다는 거예요. 국가의 부름을 받고 조건 없이 충성한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군사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군사니까 우리가 충성해야죠. 조건 없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바쳐 지키는 거예요. 주의를 지키고 예배를 지키고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얼마나 충성했어요? 전도하면 기가 죽어. 음의 기죽네. 기가 죽는데 기 죽을 건 없어요. 뭐 또 다음에 하면 되죠. 어떤 분들이 열심히 화요일 나와서 토요일날 나와서 주일날 아침 나와서 주일날 오후에 열심히 나와서 힘들고 피곤한데 충성하는 종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시간이 없어서 못하니까 당신들이 할 때에 그저 좀 도움이 되도록 헌금으로 지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건 2차 간접전도. 그게 올해 결산을 해보니까 한 500여만 원 돈 되더라고요. 5만 원, 10만 원, 어떤 분은 20만 원 이렇게 전도하는 데에 이렇게 같이 썼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헌금한 거예요. 물론 전도대가 달아서 더 많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제가 잘 몰라요. 대략 그냥 생각나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시간이 없으면 내가 직접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 나는 그 시간 돈을 벌으니까 우리 같이 전도하는 걸로 합시다. 이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거죠. 그것 또한 충성이라고 볼 수 있겠죠. 헌금을 하는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은 1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거 아니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입히고 먹이고 세우시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공중에 난 새를 봐라. 들에 누가 길쌈을 메고 공중에 새가 창고에 먹이를 들이더냐.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를 까부냐.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다 채우신다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우리를 1년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이 누구의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11조를 주셨어요.
내 인생 내가 먹이고 입히고 살리고 하는 거 다 내가 하는 거 알지? 그거 상징적인 거니까 11조 드려라. 10분의 9는 다 네 거 하고 수입의 11조를 드려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입히시고 다 하셨다는 것을 하나님께 증언해라, 검증해라, 신앙을 검증해라 하는 것이 바로 11조의 의미 아니겠냐는 거예요. 얼만큼 내 인생의 왕으로 주님을 모셔드리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11조가 얼마나 충성했느냐 하는 거예요. 저는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드림교회 2015년 축복해 주셔갖고 작년 예산 결산해 보니까 11조가 오버했어요. 전체 예산이 오버했어요. 다. 다른 교회는 30% 모자른다, 힘든다 하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11조가 100% 다 채워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은혜 주신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드림교회 분위기예요. 믿음이 없으면 헌금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데, 은혜가 안 되는데 어떻게 생명과 같은 헌금을 하냐 그 말이에요. 예물은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실 때 너무 감사해서 기뻐서 드리는 거예요. 11조가 됐든 감사헌금이 됐든 전도헌금이 됐든 무슨 카페를 꾸민다고 그래서 내가 협력하는 지원하는 돈을 드리든 뭘 드리든 내 마음에 은혜가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게 생명과 같은 건데 어떻게 헌금을 하냐고 그 말이에요. 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풍족하게 채워주신 것은 우리 교회의 분위기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시고 있다고 하는 증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을 때 함께 편승해서 가야죠. 당신도 은혜 받는데 나도 은혜 받아야지. 당신도 충성하는데 나도 충성해야지. 하나님이 성도들의 재산과 성도들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의 살림이 넘친 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증거. 요한계시록 보면 7교회가 나타나요. 7교회에 칭찬받은 교회 2교회 있어요. 5교회는 책망을 받았어요. 칭찬받은 교회도 있지만 책망받는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드림교회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촛대를 옮겨버릴 거야. 7뼈를 가지고 7촛대짜리로 다니시는 그분이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이 촛대를 옮겨버릴 거야. 여러분 열심히 식어서 주님이 토해버린 교회가 있어요. 토해버릴 거야. 내쳐버릴 거야. 토해버리는 교회가 돼서도 아니 되고 주님의 축복을 촛대를 옮기는 교회가 돼서도 아니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메네메네 되길 오바르신 세어보고 또 세어보고 저울에 함량이 모자르는지 채워져 있는지 재어보시고 축복할 자를 축복하시고 책망하실 자를 책망하신다는 이 음성을 우리가 분명히 듣고 아름다운 칭찬받는 평가를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충성하는 거예요. 하나님 또 뭘 달아보실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실 것 같아요. 개인은 또 여러 가지 모양이 좀 달아보는 종류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드림교회를 놓고 볼 때 하나님이 2015년을 지나면서 뭘 세어보고 뭘 달아보실까 생각해 보니까 믿음을 달아보실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믿음을 한번 이렇게 들어봐요. 무게감이 있는지 훅 올라가는지. 좀 무게감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이 얼마만큼 되는지 달아보시고 세어보신다면 화들짝 겁이 나지 않겠어요? 믿음이 뭐요?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은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내 생각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왕이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사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고백은 당신은 나의 왕이시오. 당신은 나의 왕이시오. 내 길을 인도하시고 나에게 명령하고 나는 따라가고 순종해야 할 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 이거 주님이 분명히 달아보실 거예요. 주님이 분명히 세워보실 거란 말이에요. 느부갓네살 왕하고 벨사살 왕에게 3가지 죄를 지적했어요.
세 가지 죄가 뭐냐면 첫째는 교만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상을 찬양했어요. 금은동 나무새 이 땅으로 만드는 우상을 찬양했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 영광을 가로챘다는 거예요. 다 뭐예요 이게? 다 뭐냐고 이게? 내가 왕 아니에요. 내가 교만한 거야. 내가 왕이야. 내가 의시되는 거야. 내가 이루었어. 내가 다 했어. 이러고 사는 거야. 교만한 거예요. 지금 오늘 성경에 보면 그거예요. 자, 22절을 보세요. 뭐라고 했냐면 벨사살르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누구야? 느부갓네살로 아들이잖아요.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느부갓네살을 어떻게 했는지 다 알았다 이 말이죠.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고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에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 거룩한 성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 구리 새 나무 돌로 만든 신상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뭐예요? 다 지가 왕이다. 내가 왕이야. 교만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복주라고 자기가 만든 신에게 금은 동 나무 구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신상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하고 그걸 찬양을 했어요. 미쳤지. 내가 왕이야. 내가 왕. 나 복주라 그 신에게. 그리고 자기에게 영광을 돌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고 했잖아요. 우리의 길을 작정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왕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얼마만큼 인정하고 믿고 왔느냐. 이거 주님이 다르시고 세워보셔요. 다 세워볼 거예요. 자세히 세워봐요. 매네매네 세워보고 또 세워보고 정확하게 세워보고 또 세워보고 이렇게 강조. 그리고 심지어는 저울에까지 달아보셔요. 여러분, 우리가 교만한 거 있으면 회개합시다. 내가 왕인 것처럼 내 마음대로 한 거 있으면 다 회개하는 거예요. 거룩한 그냥 말이야. 거룩한 성전에 잔을 갖다가 술을 마셔. 술 맛이 좋아요? 하나님이 천벌을 내린다고 그래서 천벌을 내리셨어. 흥이 깨지기도 전에 그날 밤에 메대와 페르시아 군대가 쳐들어와서 벨사살 왕은 이 세상 사람이 되지 않아. 저 세상 사람이 됐어. 교만하면 안 돼.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면 안 돼. 오늘 이 시간에도 혹시 마음이 아픈 것이 있으면 하나님 나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연약한 부분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죄를 십자가의 죄로 깨끗이 씻으시고 이제는 새롭게 매네매네 되기를 우바르시 나를 세워보시되 나를 저울로 달아보시되 내 믿음의 함량이 모자르지 않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상 숭배하면 안 되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거 따라가면 안 돼요. 이거 세상에서 쫓은 것이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함이로다 그랬어요. 요한일서에 보면 세상의 눈을 돌리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예요. 자기 자신을 찬양하고 자기의 업적을 찬양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건강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축복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죠. 이 잠언 29장 1절에 보니까 아주 험악한 말씀을 하셨어요.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고 했어요.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이 말을 우리가 노골적으로 말하면 경고한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해, 교훈, 책망, 바르게 안 되면 확 뜯어고쳐요.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도 안 되면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말씀으로 경고하시고 그 다음에는 환경으로 칠 수 있어요. 꼭 그렇게 생각할 건 없지만 그럴 수 있어요. 그것이 역대하 36장에 기록이 된 말씀 중에 하나예요. 듣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치워버린다는 거예요. 우바르신 그 축복을 그냥 빼앗아 다른 사람에게 다 나눠줘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우리의 지혜,
우리의 믿음, 우리의 환경 상황, 이제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렇게 하면 왕이 다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넘치는 복을 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행여 우리가 잘못해서 넘어질 때도 우리 하나님은 일으켜서 우리를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야 되겠네요. 1년 52주 심야기도 52주 설교 듣고 100번도 더 들었는데 내년에도 설교 들을지 안 들을지가 하나님 손에 있지만 들을 거라고 기대하고 일단은 시간 되면 우선 끝내는 게 좋아요. 하나님 뭘 달아보실까?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달아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얼만큼 무엇에서 얼마만큼 헌신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에 대해서 충성하고 그리고 내 인생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당신은 왕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고백하고 그리고 우리는 뭔가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축복 중에 하나는 값없이 주신 은혜가 최고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최고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커요. 그래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 헌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하시고 우리는 마음을 열어놓고 그 하나님이 쏟아 부어주시는 그 소낙비 같은 은혜, 이슬비같이 주시는 잔잔한 은혜, 이런 것들을 계속 우리의 마음속에 쌓아놓고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서 열정이 생겨요. 그럼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큰데 내가 뭘 헌신할까? 내가 몸이 약한데 어떻게 하지?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봉사해야지. 하나님께 헌신해야지. 내가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하지? 주신 은혜 따지면 이거 택도 없는 건데 하나님께 더 헌신해야지.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주시는 은혜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보답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은 다 발란티어라고 자원자들이에요.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모인 공동체예요. 그래서 다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챔버팀 오케스트라가 아주 휘황찬란한 게 있었는데 돈 달래 돈 내라고 해서 그냥 없애버렸어요. 처음에 조그마다 그냥 교통비 주다가 이게 숫자가 많이 늘어나는데 돈을 요구하고 조금 준다고 다른 데도 가겠어 그냥 없애버렸어요. 없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데 그 은혜를 돈으로 평가하고 돈 조금 더 주면 거리 가고 좀 편하면 거리 가고 요즘에는 목회자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좋은 환경, 좋은 교회, 돈 더 많이 주는 교회 찾아다니고 그렇지 않으면 집에서 뻔뻔 놀아도 안 가. 사명자가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사건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주신 은혜예요. 그 은혜를 갖고 헌신하는 거예요. 은혜만큼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아야 돼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니까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그런데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받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만큼 하나님은 세어보고 되어보고 세어보고 되어보고 헤아려보고 또 헤아려보고 너희에게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할렐루야.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 땅에 썩어지면 그 씨는 곧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로 헌신할 적에 그 헌신이 우리의 삶에 30배, 60배, 100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있는 심는 대로 거두는 원리.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는 많이 심었어. 그리고 하나님이 많이 축복해 주셨어. 2015년에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셨어요. 은혜가 없으면 헌신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내려주신 은혜를 우리가 귀히 받고 이제 2016년을 살아갈 때 우리가 간구해야 될 건 뭐냐? 그때도 하나님께서 메네메네 되기를 우바르신 세어보고 달아보고 함량이 채워지는지, 그리고 잘못 채워지면은 이제는 너희 것 빼앗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거라고 주님이 경고하셨는데, 이제는 은혜에도 충실하고 우리는 더 헌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고 믿음을 세워서 내 인생에 당신의 것이고 왕이 당신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럴 적에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더 많은 은혜로 채워주셔서 우리 교회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서로가 격려가 되고, 그래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천국의 그림자가 우리 교회에 펼쳐져 갈 것이고, 하나님의 광명한 빛은 우리 교회를 비칠 것이고, 여러분들의 삶은 더 하나님의 은혜 속에 고난이 와도 뛰어넘고 이기고 장애물도 정복하고 그리고 멋지게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드림교회에 임했고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에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충성을 달아보시고 세어보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세어보시고 또 세어보시고 달아보시고, 우리가 한 해를 살면서 얼마나 헌신했는가, 얼마나 은혜 받았는가, 우리를 세어보시고 또 세어보시고 달아보시면서 우리에게 때로는 칭찬하고 우리에게 격려하시며 또 미래의 소망으로 이끌어주시는 그 축복을 안길 뿐만 아니라, 혹은 부족했다면, 함량이 모자랐다면 주님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이제는 걸음을 땅을 파고 걸음을 주고, 이제는 이 무화과가 아름답게 열매로 주인을 기쁘게 하는 날이 그날이 올 것이니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내 자신을 내려놓고 이제는 새로운 힘차게 희망을 갖고 달려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